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까지 저하고 같이 교독해서 한 절씩 읽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2024년도 첫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난 한 해 모든 성도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눈여겨보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이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택되어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행복하고 또 의로운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에서 수제자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 그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았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주 44년에 제일 먼저 순교를 했고, 지금 변화산에서 광경을 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베드로의 약점은 학문이 출중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그 손뼈가 굵은 그 어부로서 배움의 기회가 그에게는 없을 수도 있었죠. 어쩜 그에게는 어떤 좀 약점일 것입니다. 학문이 좀 출중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반면에 이제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섭렵했죠. 그런데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만 해도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베드로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실로아노, 가장 믿을 만한 실로아노가 대피를 한 거란 말이에요. 말을 하면 옆에서 받아 적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의 그 서신서가 아주 힘이 있는 것은 그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확실한 거죠.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는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집권을 하여서 거의 미쳐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 64년 7월 19일 날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이 사건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자 사건의 주범으로 기독교인을 주목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네로는 아주 미친 듯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본 서신을 처음으로, 베드로 전서를 처음으로 받아봤던 수신자인 흩어져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했던 것은 위로예요. 그 위로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잠깐의 이 환난을 기쁨으로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베드로서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000년을 하루와 같다는 거예요. 하루가 또 1000년 같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참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종말을,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모든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지금 베풀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늘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죄악된 옛 습관을 끊는 그런 기회로 삼아라. 세 번째는, 만물의 마지막이 다 다가오고 있으니 너희들이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을 했죠. 네 번째는, 사는 것이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여섯 번째는, 이제껏 우리가 받은 초청 가운데 최고의 초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청되어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이렇게 감동하여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오늘 실로아너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해서 읽은 본문의 말씀은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콜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을 대시면서 부르시잖아요.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 귀한 것을, 세상에 어디서 얻을 수 없는 이 귀한 것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너하고 사귀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콜링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찬송하는 이 기도 가운데 이 찬송과 가사 중에는요, 이 부르심에 관한 찬송이 정말 많아요. 찬송가 523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제가 찬송을 부르면 참 좋겠지만 제가 조금 음지어서 가사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구원함을 얻으리. 찬송가 531장에서도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1절에 있는 가사를 보면 3번 연거푸 부르시네예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콜링하고 계신단 말이죠. 찬송가 53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자주 잘 부르는 찬송이죠.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니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주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찬송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왜 부르신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르심을 받아 선택된 그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그래서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허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베드로는 썼잖아요. 허리는 이 몸의 무게를 지탱해주는 중심이죠. 상체와 이 하체를 연결해주는 이 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허리 하나만 조금만 삐끗해 보세요. 못 움직입니다.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아니 몇 달이고 누워 있어야 된다니까요. 허리가 다치면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삐끗하면 끝입니다. 그냥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허리는 정말 몸의 중심인 거예요. 기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허리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오늘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이 마음의 생각은 반드시 말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팅팅대든지 좋게 말하든지 나쁘게 말하든지 마음의 생각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나오게 되고 이 말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게 되어지면 행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행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의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뭐가 될까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여러 성경 번역본으로 보니까 마음을 굳게 먹어라, 마음을 가다듬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이라고 하는 것은 의복의 허리띠를 이렇게 빌어서 졸라매는, 그래서 우리가 의복을 입을 때 끝에 이제 허리띠를 탁 졸라매면서 자기의 그 복장을 다시 한번 딱 가다듬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고기를 먹을 때는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겁니다. 아니 음식을 먹으려면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앞에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하고 들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여유 있게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빠져나올 때 절기를 지켰는데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그 고기를 삶아서 먹일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급하게 식사를 하라고 했지? 왜 이렇게 하라고 했냐면 출애굽의 명령이 있기는 있는데 언제 나가라고 하는 명령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의 명령이 어느 순간에 내려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한 명령이 바로 주어지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한 상태로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메고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유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해방 기념일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재앙에서 생명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기억하고 보존해서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영적으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허리를 동이는 자세,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이 허리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합쳐져서 이 허리를 동이라고 할 때는 옷입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옷입으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이 일을 할 때 앞치마를 입으라는 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노예들이 주인에게 시중 들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를 때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이 말이 베드로전서에 한 번 더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일 때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봉사할 때는 겸손의 작업복을 입고 노예의 심정으로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를 갖고 겸손하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근신입니다. 이 근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이어지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8절에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혹자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비유할 때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유람선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투함을 타고 가는 것이다 지금 라고 그렇게 비유하였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이 전서를 최초로 받은 이 수신자들은 박해가 너무 심하고 핍박이 너무 심한 때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이에 비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 베드로 전서를 처음 수신 받은 그 사람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사탄의 온갖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한번 우리를 시험하고서 사탄이 물러가든가요? 예수님에게도 시험하고 유혹을 했던 그 사탄이 그거 일은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에 우리가 당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실 정도였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해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다. 좀 정신 차려라 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 오늘 우리 청소년부하고도 함께 같이 예배하고 했지만 정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모든 유혹에도 그렇게 물리쳤는데 주어지는 것은 감옥의 차가운 그 밑바닥이잖아요. 그렇게 또 좋은 또 꿈을 해석해 주면 자기를 기억해 주고 그렇게 부탁했으면 좀 기억이라도 해주면 좋잖아요. 2년 동안 기억을 하지도 않잖아요.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요셉을. 그런 세월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요셉을 딱 불러서 너 꿈 해석 잘한다며, 너 탁월한 사람이라며, 너 잘하고 있다며.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이거잖아요. 이 한마디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의 신앙은.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비록 차가운 감옥 안에 있어도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에서도 그거 보지 않고 오직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꼭 해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의 온전한 구원이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 그 구원을 믿고 바라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실 그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세 가지.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라.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세컨 카밍 오실 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 철저히 준비해라. 그리고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이죠. 본문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 14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너희 마음대로 욕심 부리고 탐심 부리고 너희 뜻대로 주장하는 자세로 살았던 그 자세, 그 사욕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 그 사욕을 이제 본받지 마라. 전에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악한 습관에 다시 빠져들지 말라는 것이죠. 정욕과 탐심을 부리던 악한 습관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잘 몰랐을 때 하던 거 아니냐.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아는데, 이제는 알고 있으니,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빚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거룩함으로 빛나는 힘찬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렇게 구분하여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해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이 돼요. 하지 말아야 하고 해야 할 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본래 의미는 구분되다,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은 죄가 많고 더러운 곳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저기는 상대하지도 말아야 할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빠지지 말고 비록 세상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 구별되고 거룩하고 구분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한 게 요한 웨슬레 메도디스트 아니에요. 감리교.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 당시 위생 상태 좋지 못했잖아요. 오늘날처럼 뭐 냉장고가 있거나 이렇게 깨끗하게 음식을 보관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오래전에 그 위생 상태가 정결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이 다 구별하게 음식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돼지고기 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 4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해라. 몸을 구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은 거룩하고 우리의 몸은 타락하기 때문에 이 몸은 어떻게든지 상관없어. 이게 영지주의잖아요. 이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몸도 거룩하게 구별해라. 그러니까 해로운 것은 이 몸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과로하지 말고. 그죠? 몸이 해로운 거 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거하시는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잖아요.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레위기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분리하고 구분하고 이 세상의 죄 가운데에서 분리된 삶, 거룩하게 구별된 삶, 그래서 세상에 속되고 부정한 곳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정결케 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부정에서 자신을 분리시켜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올 한 해 동안 마음을 좀 굳게 잡으시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좀 정신 차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얻을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 부렸던 그 사욕 이제 버리고 본받지 말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행복하고 의로운 삶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들과 사귀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선물로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름받고 택함받아 이 귀한 은혜와 선물을 받았으니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구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함에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함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 우리들도 거룩한 영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